우리 서로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인사가 엔돌핀 나와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인류의 시작에 이제 결정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궁핍할 때, 부유할 때, 번성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모세고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십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은 안 지키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시비를 걸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율법의 문제를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을 그러면 지키고 어떤 것을 안 지켜드리느냐? 율법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다 지켜야만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 지키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이 시간에 잠깐 정의를 내려주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것은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면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다시 시작.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면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에 안 나온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나오면 지금도 지키는데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에 안 나온 율법 어디서 폐지해요? 십자가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로.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 율법이거든요. 이걸 도말이란 말이 지워버리고 제했다는 게 없애버리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이런 걸 다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이라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 안 지킨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십자가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안식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키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승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이는 가시적으로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제가 말 잘못했나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그 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1년 365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는 왜 하냐? 일요일 날은 사도들이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 무슨 날이요? 주의 날. 이거는 주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 이런 뜻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안 믿는 사람한테도 주일날 이런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주 큰 신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가끔 이럽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 말이고 주일이라고 하면 믿음 있는 사람 말이고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주일이라고 하면 무식한 말이고 믿는 사람끼리 일요일이라고 하면 무식한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고, 성경에는 효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든가 유다라든가 요셉이라든가. 근데 오늘은 이삭이 왜 효자인가, 어떻게 효도를 했고 왜 효자가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삭은요, 늦게 태어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태어난 다음에 크게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뭐라고 말하냐? 효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효자. 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삭을 본받고 이삭을 배우고 이삭처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효도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삭이 어떻게 효도하고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대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첫째, 시작. 이삭은 순종하는 무슨 아들이요? 순종하는 아들. 두 번째,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효자가 뭐냐? 그러니까 부모에게 뭐 하는 아들이요? 순종하는 아들이 효자거든요. 세 번째, 시작. 부모에게 우리 스스로 정말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삭이 효자라는 말을 칭호를 얻은 것은 그가 부모에게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아들, 이삭의 순종이 놀랍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단에 바칠 때 그 목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사실요, 번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사람을 죽여서 희생의 제사로 드리, 희생이라는 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희생의 제사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번제로 드릴 때는요, 제물을 가져가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가서 그걸 이제 죽여서 내장을 다 빼내고 살은 각을 딱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네모지게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번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게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지금 드리라는 게 아니라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냐? 아브라함이 사는 집에로부터 3일 길쯤 가야 나타나는
여러분 걸어서 여기서 3일길쯤 간다면 어디쯤 될까요? 어디쯤? 논산쯤 될까요? 논산 3일 동안에 갈 수 있을까? 논산 아니면 저기 대전? 걸어서 가면 대전 3일 가죠?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예.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그러면서 종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종들을. 이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번제 나무를 종들 지워가지고 3일 동안 쫙 가서. 여러분 3일 가고 나면 힘들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죽을 지경이죠. 그냥 보통 길 3일 길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유대는 사막이에요. 거의 다. 아마 성지순례 갔다 왔거나 유대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예루살렘 근처가 전부 다 그 예루살렘을 조금만 벗어나면 다 모래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막지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 입구에 딱 다다르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 수고했어. 이제 여기다 나무 내려놔. 이삭이 생각할 땐 여기서 드리나? 그랬더니 이삭아 이러노라. 이 나무는 네가 쳐라. 보통 사람한테 예? 아버지 뭔 소리예요? 종놈들 뒀다 어디다 쓰려고 3일 동안 걸어온 것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이게 순종이거든요. 자기 생각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종들을 부려먹는 종들을 여기다 놔두고 나에게 이 지구 가라는 것일까? 이 사실요 순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모를 거스르지 않는 게 이게 효도거든요. 사실은. 아니 여태까지 종들이 잘 지고 왔으면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지금까지보다 힘든 길일까요? 쉬운 길일까요? 그냥 걸어와서 3일 걸어오는 게 쉽지 않은데 세상에 거기부터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누구 보고 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 보고 치라는데 이삭이 불평 한마디도 없이 예 했거든요. 이게 이삭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순종을 한 거예요. 이삭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은 본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와 함께 하는지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애들이 우리보다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첫째, 컴퓨터 잘하죠. 두 번째, 스마트폰 기가 막히죠. 난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애들은 쉽게 하는 것을 알아요.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삭은 뭐라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가면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이놈아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하죠. 마음은 지금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편안한 길 가는 거예요? 무거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가시 낳은 아들 죽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이걸 걸어오기도 힘들었는데 지고 올라가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땀은 뻘뻘 나지. 아버지 근데 이 나무는 지고 올라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네가 그 번제할 양이다 이놈아.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번제할 양을 올려놓을 자리에 이삭 보고 눕게 합니다. 눈을 감거라. 눈을 감습니다. 혹시 반항할지 모를까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왜 그래요? 나 죽일 거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을까요? 두 번 부른 거는 급할 때 두 번 불러요, 느긋할 때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확인하였다. 그러면은 이삭이, 엄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네. 여러분,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본 아버지가 아버지같이 보이겠어요? 왼수같이 보이겠어요? 이거 아버지처럼 보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거든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효도의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이삭은 거스르지 않습니다. 거스르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살아온 걸 간증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어릴 때 술 잔뜩 먹고 와서 자는 나를 발로 탁 쳤다고. 이분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술 먹고 자는 놈 한번 팍 찬 거 하고 세상에 칼 들고 아들을 죽이려는 거 어떤 게 더 원수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발로 한번 찬 건 그건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 비하면. 어떤 분은 그 술 먹고 발 한번 자기 한번 찼다고 평생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고 사는데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에베소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 옳으니라. 주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 주 안에서란 말을 쓰냐면 믿음 안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네 부모가 두 번째인데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순종할 때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멘? 네. 이게 이 순종하는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버지를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술 먹고 발로 한번 찼다고 앵앵 울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존경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첫째, 시작. 이삭은 아버지에게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있는 아들이 효자입니다. 세 번째, 시작.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순종하는데 모리아산 그 정도로 순종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모르죠, 사실은. 뭐 자기도 남자고 눈이 있고 여자 보는 눈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부모가 정해주는 혼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사가 이제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충직한 종을 하나 부릅니다. 너는 가서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고 믿음 있는 여자를 골라와라. 얼굴 이쁜 거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버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제가 데리고 살 사람 제가 골라야죠. 뭔 종을 시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거거든요. 다행히 종이 눈이 높아가지고 아주 예쁜 그 믿음 좋은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실요, 애들 결혼 상대자를 내가 골라준다 그러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요새 같으면 그럴까? 아버지가 살 거예요? 아버지가 살 거예요.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우리 노예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인데 그 짝을 좀 골라줘야 되는데 좀 처녀 좀 없겠냐. 다 관심을 가졌어요. 아들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좀 절고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도 안 돌아봐요. 또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처녀 중에 걔한테 보내면 과연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할까 안 할까? 이게 장애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노예에서 그 처녀를 고르지 못했어요. 학교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끼리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은 부모가 아버지가 골라주면, 목사님인 아버지가 골라주면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또 장애가 있다면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결혼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골라준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효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효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성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첫째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대요.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요?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효자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합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부모를 존경합니까? 아멘. 난 돌아가신 지가 언제? 돌아가셨으면 웃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웃사람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네 나쁜 부모는 공경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가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첫째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효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두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고 부모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요, 부모의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이단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다니는 이단을 반대하면 그냥 원수처럼 여기고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불효는요,
뭐가 불효냐?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걸 안고 사는 자체가 불효거든요. 효도는 상처받은 걸 잊어버리는 게 효도거든요. 아멘? 예. 이삭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은 걸 안고 사는 사람이 불효예요, 불효.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해준 게 하나도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이상하게요, 100개를 잘해주고 1개를 잘못하면 100개 잘해주고 다 잊어버리고 1개 잘못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0개 잘못하고 1개 잘해주면 그 잘해준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 노래를 졌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 하죠? 나는 그 2절에 보면 그 부모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부모님들은 우리가 자랄 때 제일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제일 좋은 거 입히려고 하고 제일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길러놨거든요. 근데 다 크고 나니까 이젠 부모 은혜는 싹 없어지고 자기가 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면서 크고 엄격하게 크고 무섭게 크고 이렇게 컸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무섭게 할까? 그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니까 자식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걸로 혼내고 이런 걸로 가르치고 이런 걸로 하는구나.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기 전에는 이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란 말이 뭐냐면 말 듣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게 뭐예요?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가 자꾸 죽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진 거죠. 뇌세포가 죽는 건 없는데 다친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인데, 우리가 자꾸 나이를 먹으면 너무 많은 걸 뇌에다가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돌려서 찾는 데 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엉켜버리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매. 치매 환자들이 대개가 조금 전에 한 건 다 잊어버리는데 먼 옛날 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엉켜 있으니까. 좀 전에 단어 100개 읽었어.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는 거 이거. 요게 이제 치매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나이를 먹어서. 근데 지금 거는 왜 그러면 그렇게 금방 기억이 안 나냐? 그건 쑥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건 기억해야 될 거다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치매 걸린지 않았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기억력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자꾸 나이를 먹으면 삐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삐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삐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나이 먹었네, 이거 내가 이거 젊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러려면 삐치면 돼요, 안 돼요? 네, 삐치면 안 돼. 삐치면 안 돼. 아이 내가 삐치려고 딱 삐쳤어 그러면 내가 젊은 나이에 이거 노인네도 아니고 이거 뭔 짓이요? 딱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젊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젊게 사는 걸 가르쳐 주는데 별로 좋아하는 얼굴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애들도요, 기억력 없죠, 판단력 없죠, 고집 세죠, 삐치죠. 그러면요, 노인을 존경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말 해서 40이 넘으면 자꾸 지갑을 열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면 지갑을 열어야 돼. 이제 은퇴하고 다 한 다음에 60, 70 넘으면 그때부터 뭘 열어요? 지갑을 열어요. 근데 있어야 뭘 열지, 열어도 뭐 빈 지갑이면 뭐 할 거 이거. 제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면 항상 용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주식을 사주는지 뭐 코인을 사주는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사줘라 이렇게 했대. 하나는 사줬는데 뭐 몇백 프로가 올라가지고 뭐 얼마 됐다고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근데요,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돈 주니까 좋아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돈도 안 주고 야 똑바로 앉아, 밥 똑바로 먹어, 이게 뭐야? 그러면 그 할머니는 이제 죽을 때도 혼자 죽어야 돼. 요양원에 가도 와보지도 않아 이제. 여러분 돈을 줘야 귀한 줄 알아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만나면 애들 5만 원씩 준대.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인기가 없고 요새 신사임당이 좀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신사임당을 줘야 된대요. 5만 원씩 주니까 할아버지 짱 이런다는 거예요. 네? 나도 애들 만나면 준다니까. 그러니까 애들 한번 안아주기도 쉽지 않아요. 요새 애들이 행 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돈 줘야 안아준다니까요. 아는 거 쉽잖아요. 이상득 장로님도 그 꼬마들 자꾸 돈 주셔야 돼요. 안 줘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잔소리 그만해요 그랬잖아요. 이거 핀잔 받아요. 돈 주면 그런 소리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자꾸 우리 돈 줘야 돼요. 그래서 노인이 된 다음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존경해야 돼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 한번 따라 예. 예. 이게 순종의 효도예요. 예. 노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예, 시작. 효자의 복을 받은. 효자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복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이삭처럼 효도를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요?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 시작. 이삭은 효자의 복을 받은. 여러분, 효자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효자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효자인데 효자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효자에게 주는 복이 두 가지인데 뭐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땅이 잘 되고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는 그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는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장수와 형통의 복을 이삭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한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난 월급 받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월급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게 쌓이는 거지, 복을 주시지 쌓이지 않으면요 다 나가버려요. 금방 나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요새로 따지면 재벌된 거예요. 재벌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벌이 됐어요? 효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효도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데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난 이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시작. 양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여러분, 요새 이재용 씨가 돈을 많이 번다는데 시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은데 뭐. 근데 이 사람은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라는 건 언제 나냐면 나하고 비슷할 때, 더 잘 될 때, 그때 시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 시기하는 거지 무슨 대그룹의 회장을 시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웃이 시기할 정도로. 그러면 첫째가 형통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진짜로 장수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 시작. 이삭의 나이 100. 이삭이요 180세. 자, 이삭이 180까지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 정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100년 빼버리고 80만 살아도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어릴 때는요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습니다. 기생 불러다 놓고 막 기생 아줌마들 불러놓고 북치고 뭐 했어요. 지금 한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인갑 한갑 없어요. 칠순도 없어요. 팔순도 없어. 9순쯤 돼야 그래도 자녀들하고 밥 한 끼 먹고 100살쯤 되면 이제 군에서 나와가지고 잔치를 해줘요. 시골에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이삭은 아버지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이 사람이 효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효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만 존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요 범죄하는 아들이든 못된 짓 하는 다 축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근데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복을 받으려고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쌍 머리를 써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딱 뺏어가는 바람에 이 형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 원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그 축복한 다음에 야곱이 다 받아갔는데 에서가 딱 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그냥이라도 해주세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축복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그래서 나이 든 어른을 존경해야 돼요. 나이 든 어른에겐 뭐가 있다?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이 든 어른들을 잘 보고 그분들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효도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의 결론은 첫째는 지갑을 열려면 뭐 해야 돼요? 지갑을 채워드려야 돼. 채워드려야 돼. 용돈 드려야 돼. 용돈. 두 번째는 좀 입맛에 맞는 거. 입맛에 맞는 거. 맛있는 거 사드려야 돼. 맛있는 거. 뭐요? 맛있는 거. 건강식품, 건강권은 젊은 사람들 얘기고 노인은 이제 그런 거 보면 중요한 게 아니야.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갈 날이 멀지 않은데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옷을 좀 가벼운 걸로 사드려야 돼요. 어디 다니다가 10,000원짜리 그냥 싼 거 무거운 거 사오지 말고 좀 가벼운 거 입어보면 딱 들어보니까 이거 가볍네. 딱 입어봐야 돼요. 가볍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입으면 가볍겠다. 그런 걸 사드려야 돼요. 아멘? 이거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드릴라나 안 사드릴라나 염려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용돈. 두 번째는 맛있는 거. 세 번째는 가벼운 옷. 네 번째가 중요해. 네 번째. 여행 좀 보내드려야 돼요. 어디 외국에 못 가면 제주도라도 좀 보내가지고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한 달 살이가 안 되면 일주일 살이 이런 거라도 좀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원의 식구들이 정말 효도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